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급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이젠 기적이다. 19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는 아버지 앞에 심부름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요단강 맞은편 모압 땅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모세는 후계자로 기름 부어 세웠어요.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땅에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아버지께서
하늘의 가나안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모세를 들어 올리셨어요. 아멘. 이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이제 비로소 진군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음성이 와요. 이렇게 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아멘. 그러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아멘. 쌓여 서리라. 아멘. 자,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역사와 요단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의 역사가 좀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손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이 갈라질 때는 아버지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보통 법궤는 법궤 양쪽에 긴 막대기를 꿰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 그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빕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맨 앞에 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 뒤에도 15절에 나오지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상시의 요단강은 이때의 요단강입니다. 현재 요단강 말고 평상시 요단강은 폭이 한 30m, 작은 개울이 아니에요. 폭이 30m에다가 깊이는 1m에서 2m.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추수할 때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게 되면 이때는 폭이 30m에서 한 10m 더 늘어나요. 그래서 한 40m. 수심은 당연히 더 깊어지겠죠. 한 3m, 4m로 수심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짐을 다 데리고 짐승까지 데리고 건널 수가 없어요. 이때 아버지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기적으로 또 개입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차원의 법칙,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 영계의 원리에서는 이게 기적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이걸 덮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리법칙, 자연법칙, 차원의 법칙 너머를 보지도 못하거니와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질 때 물리법칙을 뛰어넘고 자연법칙을 뛰어넘고 차원의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터질 때 우리의 시력으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주 질서 속에서는 기적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원리와 질서와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 안 믿어도 진리인 걸 어떡할 거예요. 아멘.
괜히 사서 의심하다가 불안해하면서 생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믿고 신뢰하고 아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아버지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벗개를 메라.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라. 그리고 먼저 아멘. 그 물속으로 니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제사장 4명의 발이 그 흘러 넘치는 시뻘건 홍수 물속에 발을 담궜을 때 아멘. 그때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아멘. 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모세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급하게 끌고 나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급했고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그때는 아직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예, 이들에게 이때처럼 몇 명 들어가서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라. 뭐 이런 어떤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가 지팡이 들 때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터진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그 도전과 용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 순종, 도전, 용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단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일단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도 첫사랑의 영이 우리를 확 덮어서 우리가 그냥 교회로 간 것처럼 아멘. 나중에 뜯어 고칠 건 고쳐주고 깨닫게 해줄 건 깨닫게 해주고 배우게 해줄 건 배우게 해주고 그건 나중 문제지. 일단 첫사랑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날 사랑하신 것 같고 그냥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믿음도 준비 안 됐어. 순종도 준비 안 됐어. 자기 이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도전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용기도 아직 아무것도 훈련이 안 됐어. 그 상태에서 기적으로 요단을 건너다 보니까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애굽의 망령들을 다 작살내 버렸는데 그 애굽의 망령들을 자기 속에 품고 건너갔어요. 자기 인생 잘 나가면 되는 줄 아는 나일강 귀신 하피,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쾌락이면 되는 줄 아는 깨구리 귀신 하케트, 자기 인생이 누구보다 높고 광나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태양신 귀신 라, 이거 아버지가 다 박살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박살내버린 그 찌끄러기 귀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들 속에 그대로 다 있었어. 그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신의 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덮고 있지만 이들 속에 우상이 뱀처럼 또아리치고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줘야 이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홍해는 기적이었지만 사람 속에 바닷물은 가르는 건 쉬운데 여호와께서 그런데 네 속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할 거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귀신, 시기하고 비방하는 귀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이 교만과 탐욕의 귀신, 이게 다 애굽의 망령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존심 부리면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잖아. 여기 상처와 원한이 이게 남아서 속이 타들어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 상처나 원한이 남아있으면 영적인 납병 상태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원한과 상처가 남아있으면 대가리 굴러가기 전에 무조건 전현이 싫어. 무조건 저놈이 싫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싫어. 왜? 대가리가 멈춰져 버려. 이게 상처나 원한이 여기 응어리지게 되면 이게 영적인 납병 상태. 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튼 이걸 그대로 품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다 무너집니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덮고 있는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자기 눈동자에 담고 있으면서도 이 날강 귀신, 깨구리 귀신, 태양신 귀신, 이걸 자기 네페시라고 하는 자아의 그릇에 이걸 담아놔 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가도 이게 다 섞어찌개가 돼버려.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무조건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 보시려고. 근데 요단이 갈라질 때는 아버지께서 동일한 방법을 쓰실 수 있다. 나일강 귀신을 그대로 자기 네페시 자아의 그릇, 영혼의 그릇에 그 똥창에 그 혓바닥 밑에 숨겨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봤자 자기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이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가나안에서 실패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새로운 전쟁 세대, 개척 세대, 모험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게 모르게 이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각 족장의 리더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모세 시대에는 이게 안 됐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존심 내세우고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애굽에서 속에 쩔어가지고 나온 이 애굽의 귀신들 광야에서 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전쟁 세대, 개척 세대, 모험 세대를 창조 세대를 일으키면서 아버지께서 많이 청소하셨지만 요단을 건널 때 그 찌끄라기까지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라. 법궤를 앞에 세워. 네 입맛하고 달라도, 네 생각하고 달라도, 네 경험하고 달라도, 네 속에 어떤 원한이 있든 그거 앞세우지 말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법궤는 눈에 보이는 이제 이 그림자 형상이에요. 그 법궤의 본질은 뭐예요? 법궤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 법궤를 외고 먼저 들어가라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네 부모 세대들이 입맛이 어떠니 길이 힘드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 애굽의 망령에 속아서 말씀을 놓쳐버려서 광야에서 무너졌지만 니들은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앞서서 싸워줄 테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라. 그래서 법궤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앞세우면서 말씀보다 더 내 속에 궁시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감정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여기서 쫑알쫑알거리면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거든. 요거를 요단을 건널 때 아버지께서 다 수상시켜 버리려고 말씀을 앞세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서 시뻘건 홍수물 속으로 들어가서 네 사람의 발이 다 그 물에 젖었어요. 그러면서 요단물이 쫙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한 40m 되는 그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한 20m 지점에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딱 그 자리에 섭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그쳤는데,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근처를 향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여리고에서 아담읍 변방까지의 거리는 한 30km가 돼. 여기서 서울 근처까지 거리야. 이거는 그냥 요만한 구멍 길목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이 와가지고 30-40km를 그냥 맨 땅이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맨 땅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흐르던 강인데 그 물이 이제 아담은 변방에 한 30km부터 물이 그쳐가지고 그 공간이 다 이제 비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진흙버리잖아. 어떻게 건너가요? 못 건너가. 그런데 무슨 역사가 터졌어요? 물이 갈라지자마자 한 30km 정도의 그냥 평지가 나타났어요. 쫙.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그냥 걸리적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쫙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아멘. 방법이 있어. 아멘. 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을 줄 알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30km 정도의 그냥 대로가 나타났는데 자 여호와의 17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들이 발을 처음 적시면서 요단 가운데까지 한 20m까지 가가지고 거기 중간에 딱 설 때까지 진흙탕이 없어. 마른 땅이 됐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질서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4차원의 물리법칙, 자연법칙, 차원의 법칙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터지게 하신 이 하나님, 손가락 하나로 만상을 펼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30km의 물이 물러나고 그 갯벌이 한 20m 걸어갈 정도의 시간에 그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 2분 걸리나. 그때까지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젖었을 뿐만 아니라 질퍽질퍽 해도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중간에 딱 서기 전에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이들이 딱 중간에 서 있으니까 그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로 갈 필요가 없어. 30km라고 했거든. 쫙 건너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벌써. 아멘. 그죠? 아멘. 쫙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진흙 당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물론 자기는 괴롭겠지, 귀찮겠지, 힘들겠지. 그런데도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아멘. 가운데 딱 서니까 마른 땅이 펼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아멘. 주신 대로 그냥 30km니까 그냥 일시간에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정도의 공간이 많은 땅으로 쫙 펼쳐졌다 할지라도 몇 시간 정도 걸리느냐 계산해 보니까 AI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3시간에서 6시간은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반나절은 아버지께서 물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기적의 하나님은 2700여 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보좌는 온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이라고 했어요. 아멘. 우리 가정 속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섭리가 덮고 있는 줄을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기적은 내 머리 위에 내 가정 속에 내 새끼들 속에도 내가 일하는 전장 속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영광과 주권과 통치는 나를 돕고 있는데 요게 채널이 맞아야 쾅 터지는 겁니다. 아멘. 지금이야 뭐 이렇게 유선 방송이나 텔레비도 다 이렇게 채널 이렇게 변경시키면 되지만 옛날에 공중파 방송할 때는 채널 돌렸잖아.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꽝 터진다. 아멘.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혼자만 주파수가 맞았어. 백성들이 다 주파수가 맞았다? 안 맞았어. 그러니까 애국 귀신들 다 데리고 나오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과 그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파수가 맞아서 그대로 채널이 열려서 순종했어. 아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터진 거예요. 아멘. 내 가정 속에 아멘. 정말 이 100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내 손의 모든 행사 속에 자녀들 속에 내 남은 생애에 터지기를 원하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 아멘. 채널을 맞춰야 돼.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딱 서니까 땅이 갈라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딱 서서 그들이 섰을 때 마른 땅이 됐고 그때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앞서가지도 아니하고 늦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쫙 들어간 거예요. 아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 백성들이 쫙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동안 내내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강 한복판에. 그러니까 뭐 한 반나절 동안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때. 아멘. 아멘.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어저께만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오늘은 속이 뒤숭숭해서 말씀을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사가 온전히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제사장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법궤를 메고 한가운데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우리도 아버지 앞에 사명을 쫓아서든 혹은 내 가정을 쫓아서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내 가정 속에 내 사역 속에 내 손을 하는 모든 행사 속에 아버지 기적이 다 터질 때까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이 믿음과 능력이 순종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맨 뒤에 누가 이제 들어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그래야 애굽의 망령이 작살났거든. 아멘.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때 훈련이 안 돼가지고 다 그거 품고 나왔다가 예수 믿으면서도 물세례 불세례 다 받았으면서도 광야의 기적의 식탁을 다 맛있게 처먹었으면서도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고집이며 존십이며 이 더러운 애굽의 귀신들을 그냥 가지고 건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들은 요단을 건너면서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요단강물에 다 애굽의 귀신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100%는 된다 근데 안 돼요. 100%는 안 돼. 아직도 찌끄러기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몇 번씩 실패합니다. 근데 찌끄러기만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거긴 또 가나안 귀신들이 또 바글바글 거려요. 그러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아버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아멘. 어떤 어둠에도 속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어둠에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기적의 채널이 뚫려서 아버지께서 대신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기업을 위해서 전쟁해 주시는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비밀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 시작하니까 맨 뒤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을 세웠어요. 너희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오게 되면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 보고 너는 뒤를 따라와라. 아버지 멋있어니? 아멘. 왜? 고생은 제사장들 고생시키고 아멘. 백성들은 편하게 건너가게 해주시고 뒷감당은 또 누가 해주셔?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대표가 좋은 게 아니야. 네? 그 대표들이 한가운데로 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각 이제 지파의 대표들이 각 자기 돌을 취해 그거를 기념탑을 세우려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멘.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지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혹은 아멘. 인생인지라 실패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요단 강이 갈라지고 그 강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갖고 나와서 기념탑을 쌓았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멘. 다시 소망의 불을 지피고 아멘. 다시 믿음의 불을 지피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 애굽의 망령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또 가나안 귀신들이 드글드글한데 그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해라.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정복해라. 그래서 12지파의 족장과 대표들이 백성의 뒤에 옵니다. 아멘. 그 뒤에 누가 있어? 여호수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부터 차곡차곡 지켜지는 거 여호수아가 다 지켜보면서 다 관리하면서 다 책임져 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12지파 대표들과 함께 움직였던 혹은 그 뒤에서 움직였던 아버지 지금 말씀대로 움직이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홍해에서 수상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 요단강에서는 수상시켜야 되거든. 아멘. 여기서는 끊어야 되거든.
아멘. 아멘. 그래서 12지파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곳까지 와가지고 거기가 한복판이니까 돌을 취합니다. 돌을 취해가지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떠나요. 예. 그때까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거기 있었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믿은 자들이나 혹은 하나님께로서 나에게 무슨 사명이 왔다면 우리는 자기의 유익이나 편의를 구하지 말고 아멘. 아멘. 먼저 믿은 자들은 힘들어도 아멘. 자기 제사장들의 발은 다 젖었잖아. 아멘. 진흙탕을 먼저 밟고 들어가서 질퍽질퍽 하잖아. 그리고 다 신나서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제사장들은 밤낮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멘. 아멘. 발바닥이 젖은 상태로 반나절을 서 있어 봐. 그것도 갯벌을 진흙탕을 이제 밟고 왔으니. 그런데도 이제 족장들까지 돌멩이를 들고 다 건너가는 거 보고 그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가는 거 보고 다 내 새끼들이 다 내 양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아멘, 12 아멘, 진주를 아멘. 열리게 해주고 아멘. 그때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아멘. 다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부터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단을 건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말씀 이제 중요한 두 가지만 붙잡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기적은 우리를 덮고 있는데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그제 뻥 뚫린 채널이 돼가지고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뿐만 아니라 마른 땅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이 내 영원한 기념이 되어서 정말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가나안의 모든 인생의 전쟁을 돌파하는 기적. 아멘. 이 기적의 핵심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 법궤. 아멘. 법궤. 말씀.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주님께서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해.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터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기 힘들고 축복하기 힘들어서 내 발이 다 진흙으로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 법궤를 메고 버텨야 기적이 터집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주님의 기적은 우리 머리 위에 와 있는 줄 믿고 아멘. 내가 사정하는데도 그 눈물의 세월인데도 그 이제 정말 아버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내 양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하는 일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의 채널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고 싶은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짝짝짝짝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주님 역사가 터진다. 아멘.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쫙 그 30km가 되는 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들도 건너고 나귀 새끼도 건너고 강아지들도 건너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쫙 건넜을까? 아니야 이게. 개새끼들 키워봐서 알고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 이놈들은 또 그 속에서 또 좋다고 또 놀아 빨리 안 건너가.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놀면서라도 건너가라. 고기 잡으면서도 건너가라. 좀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주고 아멘. 용서해주고 아멘. 축복해줘서 아멘. 마침내 이들이 다 건너갔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도 아멘. 지쳐도 때로는 거꾸로 간 것 같아도 끝까지 붙잡고 법궤를 맨 4명의 제사장들처럼 아멘. 먼저 믿었으니 먼저 믿은 게 죄지. 제사장 된 게 죄지. 다른 게 죄가 아니야. 그런데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도 살고 양들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는 거잖아.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고 아멘.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법궤는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였어요. 아멘. 내가 내 가정의 열쇠인 거예요. 아멘.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부르심을 입으면 그 종이 양들 영혼의 열쇠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언제 이 역사를 터뜨려 주셨다? 제사장들이 귀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기도했는데 아버지 명령은 왔는데 아버지 약속은 왔는데 눈에 보이는 건 변한 거 하나도 있다? 없어요. 없어.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 시뻘건 홍수 물이 싸납게 흘러가는데 자기 발을 적셔야 돼. 그리고 홍수 이때는 홍수물이기 때문에 경유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왔는데 약속은 왔는데 내 여종아 내 아들아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응답은 기도할 때 분명히 왔는데 기도 끝나고 딱 눈 떠보니까 바뀐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발이 젖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요단이 갈라질 거야. 이러면 또 홍해를 건널 때처럼 애굽의 망령들이 그 속에서 못 빠져나가.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먼저 순종해야 돼. 아멘. 그래서 조금 귀찮은 일이 있어도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조금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아버지가 오늘 뭘 원하실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네 발을 먼저 적셔라. 아멘. 네 발을 먼저 적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자들은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아버지 기적이 올 줄 믿고 먼저 내가 뭘 붙잡고 순종해야 될지를 아버지 앞에 구해야 돼. 아멘.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들 속에 여호와의 기적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 음성을 주시든 그 감동을 쫓아서 순종해야 돼. 제가 빡빡머리 고등학생 때 철야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님이 식사만 하시면 조금 심사만 뒤틀리면 밥 먹으면서 식사하시면서 보통 잔소리 시작되면 30분, 40분, 1시간 가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랑 식사하는 게 싫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중간에 일어나면 또 밥상 뒤집어지고 밥그릇 날라오고 그러니까는 아예 철부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철학 기도할 땐 뭐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꼴보기 싫어하면서 잔소리는 싫어하면서 피할 건 다 피하면서 아버지가 얘기할 때 한마디라도 좀 정겹게 말을 섞어줄 수 있는데 그건 못해. 우리 그냥 물 말아먹고 밥 다 먹었으니까 나가면 아버지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 지랄 떨면서 또 교회 앞에 나가서 철학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럼. 안 일어나. 그러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기적은 머리에 와 있어서 주님은 다 살려내고 싶은데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은 오는데 눈물도 오고 평강도 오고 음성도 오는데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내려가라. 오늘부터는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새벽밤 몰래 물 말아서 먹고 튀지 말고 무슨 잔소리를 듣든지 아버지랑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처먹어라. 네 부모, 형제, 고륙, 친척을 돌아보지 않으면 네가 밤새도록 쳐다해봤자 내가 네 속에 얼마나 많은 평안을 줘서 네가 그 평강을 느껴봤자 부모,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네 발을 먼저 적실 줄 모르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발 적셔야 돼. 아멘. 근데 그때는 철딱서니가 없는 철부지 청소년 때였거든. 그게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울었어. 밤새도록 한 2시간 울었어. 싫어서. 아버지는 내려가라고 그러지. 너는 내려가서 네 발을 물에 적시라고 그러지. 그러니 아버지 말씀은 오는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순종은 해야 되는데 싫어, 버거워. 그러니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한 2시간, 3시간을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결국은 순종은 했어. 아멘. 아버지 앞에 믿고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음성 주셔. 아멘. 이 문제의 기적을 아버지께서 갖고 와 주실 때에 요단을 갈라지는 기적,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 그래서 대로가 열리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모든 문제들이 다 건너가서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기적, 이 기적이 너한테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지만 감동이 온다고. 아멘. 이 문제들을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너 먼저 네 발을 이렇게 적셔라. 네 발이 진흙탕 때문에 질퍽거리고 힘들지라도 너 먼저 이거 해다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루하루 주님께서 이런 감동이 세미한 음성이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아멘. 발을 적시세요. 아멘. 요단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아멘. 기적이 필요한 사건 속에 영혼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 발을 적시면서 여호와께서 다뤄주실 줄 믿고 나아가세요. 아멘. 귀찮아도 나아가세요. 아멘. 아멘. 괴로워도 나아가세요. 아멘. 아유 꼴 보기 싫어. 계속 이러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기도는 다 한다고. 그건 나는 철딱서니가 없을 때가 그랬지만 우리는 다 철이 들었잖아 이제. 아멘. 그러니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순종으로 한 발 걸어. 아멘. 용서로 한 발 걸어. 아멘. 아멘. 사랑으로 한 발 걸어. 아멘.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질서로 영혼을 다뤄주실 줄 믿고 이렇게 문제 한복판에 서게 될 때 마른 땅이 드러나고 애굽의 망령들이 그 유단강에 다 수장돼 버려서 내 가정이 통째로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 기적의 역사가 한국교회가 요단을 마른 땅을 통해서 다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마르나타가 제사장들처럼 발을 적실 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들이 내 가정을 위해서 형제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 발을 먼저 디밀고 적실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은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거들라 감동을 주시거들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꽉 붙잡고 내 발을 조금이라도 적시면서 주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모압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 모세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두려움과 놀람과 또 이제 흥분으로 건넜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때 아버지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두려운 것도 좋지만 놀라운 것도 좋지만 정말 신기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애굽의 모든 망령들을 이 요단에서 다 수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멘. 말씀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희생해야 될 자들은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기 발을 적시우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설 때까지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대로 진행되어서 말씀대로 다 건너가게 하시며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과 권능이 그들을 어떻게 덮어가는지를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줄 아는 여호수아의 귀가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물을 적시고 내가 먼저 무거운 것을 메고 내가 먼저 반나절이라도 좋으니 지체되더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는 제사장들도 필요했습니다. 아멘. 주님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제사장들처럼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하루하루 내 발을 적시면서 주의 기적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주의 종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마라나타의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 100일 동안 원하오니 내 가정을 묻고 있고 한국교회를 묻고 있으며 마라나타를 공격해오는 애굽의 모든 망령들이 다 이 기적 기도의 기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기적의 강에 요단의 강에 다 묻어버리고 다 수장시켜버리고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